성도의 참된 행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고 만족하며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과연 이 정도면 됐다, 난 행복하다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 그런 삶을 원하지만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일평생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혜라고 하면은 그 앞에도 그 후에도 이 사람보다 뛰어난 이 지혜를 가지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이 지혜를 이용해서 형통한 길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앞서 나가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랬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한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만 하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평생에 그걸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이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읽어드린 그 솔로몬의 하는 행적은 수십 년간에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 거기 보면 거기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책도 더 많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요. 자기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제일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오랜 수고를 하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는 행복하기는커녕 근심과 고통뿐이었고 마음은 밤에도 쉬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결론,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이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이었는데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였다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많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잡다한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제일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런 걸 경험해 보지도 않고 책에 나오는 소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복된 삶이라고 하면 그 말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인간이 그걸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가 해서 그걸 다 해본 사람이. 근데 자기가 다 해보고 나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만족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하고 행복은 더더욱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은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부유하면서도 늘 번민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거에 얽매여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양심의 자유, 이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사면 세상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영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나 세상 명예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복된 가정이고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돈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명예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리만 높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잘 알듯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돈 많은 재벌들은 뭐 행복에 넘쳐 살까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하면 행복할까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가산, 재산,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행복의 기준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가난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않지만 부하고 넉넉한 삶. 그런데 결과는 전혀 반대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많은 걸 가졌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뇌와 번민이 있고,
가진 게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어려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절대로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은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와 지식은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약을 사지만 건강을 사지는 못해요. 돈으로 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사지를 못합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뭐 음식을 사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데 쓰는데 그 재물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가게 가지고 어떤 공산품을 사는 거에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건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안식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뭐 이런 영적인 것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물은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정말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물질을 사랑하다가 문둥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없었으면 병도 안 걸릴 것이고 물질이 없었다고 하면 죽지도 않았을 건데 그 물질 때문에 망해버렸으니까 결국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결론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경우에는 재물보다는 물질보다는 돈보다는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알고 있는 걸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멘 하고 나가면은 돈을 따라가 버리니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내 행복도 그만큼 좌우된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게 일어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기 전에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양식도 얻을 수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기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 오래 살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재물을 따라가고 영광을 따라가고 뭐 존귀함을 따라가고 장수를 따라가서 그거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만 살아도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바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재산이나 물질을 적게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먹을 양식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지위가 좀 높지 않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언젠가는 올려주실 것이니까요.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일일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육신에 필요한 지식이 지혜가 되었든지 생명이 되었든지 재물이 되었든지 영광이 되었든지 양식이 되었든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불신자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하면 행복할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처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려 저것도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시려고 손에 잔뜩 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의 삶이 왜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져야죠. 작년에 빈곤한 삶을 살았어도 올해는 좀 부유한 삶을 살아야죠. 작년에 미련한 삶을 살았어도 올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죠. 이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이 이어받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또 누가 받죠?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으니까 이방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걸식, 남에게 가서 빌어먹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빌려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남을 도와줄지언정 자기는 얻어먹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현실은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심령은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꼭 많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해 라고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어. 뭘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늘 자족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지금 현실이 시험이 되어도 감사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모든 것 자기 소유가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은혜, 죄사함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내 길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늘 인도해서 모든 일이 형통해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은 또 16절 말씀처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한쪽은 살찐 소를 먹고 한쪽은 채소를 먹습니다. 살찐 소는 부자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채소는요, 그는 박한 음식이고 싼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싼 것을 먹는데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비싼 거를 먹는데도 서로 미워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데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값싼 채소만 먹고 살면서도 서로 우애 있게 아껴주며 사는 것이 값비싼 갈비짝 뜯으면서 서로 못 믿어 증오하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 말 맞잖아요? 갈비를 뜯으면서 야, 너 돈 벌어 왔어? 내가 벌어온 거 먹으면서 왜 감사 안 해? 자기가 부모가 됐으면 당연히 갈비 사다가 줘야지. 자식 주는 거 그렇게 생색을 내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 갈비 먹는 게 맛이 나겠어요? 모래 씹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가정이지만 채소 하나를 먹으면서 야, 이거 네가 더 먹어라. 나는 그동안 많이 먹어서 너 클려면 내가 많이 먹어야지. 아버지는 사실에 얼마 남았으니까 저는 먹을 기회가 많잖아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고 그거 별거 아닌 것도 내가 먼저 먹어라. 네가 먼저 드세요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 똑같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기 반찬이 가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싸운다고 하면은 차라리 빼빼 말라 떨어진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서로 화목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른 떡을 먹다고 그거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갈비짝을 뜯는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먹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있을 동안에 하루 식사 분량으로 일반적으로 먹는 거 빼고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 또 20마리, 소만 30마리, 양이 100마리 이렇게 왕궁에서 자기 신하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그 음식을 솔로몬과 같이 먹는 그 신하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 먹지도 못하는 그 비싸고 귀한 그것을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값싼 채소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걸 행복할 텐데 너희는 어찌 값비싼 소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이에요. 수직 관계에서는. 그럼 수평 관계, 우리 인간 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물질이 중요한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뭘 먹느냐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질적인 면에서도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남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럼 뭘 하는가? 자기만 사랑해. 사는 사람이 굶어 죽든지 뭐 전쟁이 났고 지진이 났고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말세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세상.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말세 때는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다 식어지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무슨 뜻입니까? 예? 서로는 무슨 뜻이에요? 서로.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each other. 너, 나. 내가 사랑하면 너도 사랑하고 서로 상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도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10가지나 계명을 주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가? 그 말이 구약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했을까? 구약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떠납니까? 이 교회는 진리가 없어 떠납니까?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사랑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강령이 뭡니까?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강령, 핵심 뭔가요?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남은 상관없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말세 치마를 당해서 말세가 되어서. 그럼 말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도 워낙 사랑이 많아서 남으면 그때 자기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누굴 제일 먼저 사랑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아이고 추워 내가 먼저 있고 내가 먼저 쓰고 다 하고 나중에 생각나면은 하나님 좀 드려야지. 이웃도 좀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는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다. 거룩은 뭡니까? 죄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셔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는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서 이제는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변했고, 그래서 거룩, 죄를 멀리 떠나고 세상을 멀리 떠나서 주님을 점점 닮아나가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고,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줄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사랑을 확인시켜줘요. 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했잖아. 근데 너희는 형제를 위해 가지고 너희 가진 물질 하나 못 주고 너희 가진 재능 하나 못 주고 너희 가진 시간 하나를 못 준다고 하면 과연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당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행복을 쏟아 부어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그걸 실제로 체험하려면 사랑에 동반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사랑은 다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야 뭔 못하겠어요. 집사님, 자,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뒤에 가갖고는 그 입사 못 쓰겠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거 얼마나 내가 귀히 여기는 건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그건 자녀에게 빚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낳을 때 자녀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왜 자녀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자녀가 원하면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다 줍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허물도 덮어지고, 사랑하면 죄도 가리워지고, 사랑하면 뭐든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값싼 걸 먹느냐 비싼 걸 먹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먹으면 밥맛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차 부활할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쪽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믿음과 소망을 바르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소망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는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면서 거기 사랑에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인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사랑한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몸을 불사른 자리에 내준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에도 그저 생색내기 위해서 난 가진 게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도와주겠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육선, 고기 반찬이 집안에 가득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불행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분명히 불행한 교회일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구전일만 해. 저렇게 사람들 앞에 전부 이렇게 머리를 수그려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준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우두머리로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이 예배당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가 됐든 행동이 됐든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다 낮춘다고 하세요. 그럼 이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요? 장로님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하셔야죠. 장로님이 하셔야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만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넘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하늘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겠죠.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2차 대전은 히틀러가 일으켰는데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행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걸 메고 나가가지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거 다 팔 때까지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 알면은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안에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남편이 조금 돈 받아주고 나고 오랫동안 안 오니까 눈에다 칠하고 입에다 바르고 나가서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디아스포라, 유대 지역이 아닌 유다 외 지역에 나가는 유대인들은 장사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 독일에서도 유대인들이 부자였어요. 근데 히틀러의 어머니가 꼭 바람이라도 유대인들하고 바람이 나고.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라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난 유대인을 다 죽일 거야. 난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총통이 되고 난 뒤에 유대인 박멸운동을 일으켜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의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부랴부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먹을 거 갖고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숨만 그냥 살려라고 단신이 도망갔는데 따라온 신하들도 있죠. 본인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어떤 부자가 먹을 걸 잔뜩 갖고 왔고 왕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거 다 내상에서 같이 먹다가 반역을 일으켰고 다 아들 편에 서버렸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환대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죠. 난이 평정이 됐습니다. 돌아갈 때가 돼갖고 오는데 또 바르실레가 또 마중을 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난이 평정이 됐으니까 잘 돌아가시라고. 다윗이 너무 고마웠고 너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가서 너 평생 동안 책임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이런 게 로또 당첨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평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나는 여기에 내 고향에 살다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는데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기맘인데 이 아들을 좀 맡아서 믿음으로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왕에게 가서 교육받게 하고 이제 그 왕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지 간에 뭐 쓸만한 그릇이 됐으면 벼슬도 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부자이니까 야 여기서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가해 비워받고 이거 해라 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보면은 게롯 기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게롯 기맘이라는 말은 기맘의 거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맘에게 땅을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을 부탁해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믿음도 안 쓰고 천덕꾸러기에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땅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자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따라와서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교육을 잘 받고 다윗의 밑에서 충성했으니까 다윗이 야, 이 참 훌륭하다. 그 땅을 주고 자기가 죽을 때 되었고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이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데 너 형제같이 얘를 잘 좀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을 가지고 살면 후손에까지도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말할 것도 없고 기맘과 그 후손에까지도 그 땅이 다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 저는 TV 보다가 제일 한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 가지고 나이가 막 80, 90이 되었는데도 며느리도 안 가르쳐줘, 자식도 안 가르쳐줘 하며 자기만 잘하는 사람, 세상 한심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 말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신을 섬겼는데 아버지는 집신 가서 팔면은 그날 집신 가지고 온 거 다 팔고 오는데 아들은 하나도 못 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왜 아버지 거는 팔리고 내 거는 안 팔아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자식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털 세 마디 하더니 죽어버렸대. 아들이 털이 뭐야? 털을 어쩌라는 거야? 털을 바르라는 거예요. 털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털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발에 딱 넣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신은 매끈한 거야. 근데 자기 거 넣어보니까 그 튀어나온 걸 깎질 않아가지고 발이 아프니까 누가 신어보면 아이고 아파서 안 신어. 이거 털을 깎으라는 거였구만. 그 한마디 진작 해줬으면 아버지도 아들도 얼마나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안 팔고 있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그것도 똑바로 안 가르쳐주고 털하고 죽어버려. 세상 한심한 인간이.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왕만 따라갔다 하면 나는 그냥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할 때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일할 때야. 내 시대는 지나갔어. 하고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결국 그 집안이 대대손손 복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따라갔다 하면 자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물려주세요. 기술이 있으면 미리미리 물려주세요. 결론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 변변치 않은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 올 한 해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고 뭘 먹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서
올 한 해 동안에는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셔서 작년보다 올해 훨씬 부유한 삶, 작년보다 믿음이 훨씬 진보한 삶, 작년보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훨씬 나아진 삶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